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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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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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가.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시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은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 부여받은 소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받는 사명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김희병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연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신을 대속물로 속량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을 오직 예배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알게 하셨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상 앞에 더욱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지 못함을, 세상의 꽃에 뚝겨 썩어져가는 것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뿐인 죄인인 저희가 경건의 모양만 꾸미며 그 능력은 없음을 자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깨달아 더욱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지금의 징조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보이고 계십니다. 분별의 영으로 더욱 깨어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의 영들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일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연합할 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수위를 더욱 높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축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의 실체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이 민족을 영원히 끝까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오지 않은 모든 두려운 영들은 다 예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중보와 같은 자, 기도하는 지산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사랑으로 엮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그 하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대언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온전케 됨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헌신 8구역을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헌신 8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헌신 8구역의 이영아 집사님, 또 이세진 집사님, 김영광 전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헌신 8구역 되길 소망합니다. 이영아 집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산 가족으로 대전 백운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희범 목사님께서 여수성결교회로 청빙받아서 부임하게 되어져서 부모님 인사드리러 왔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김희범 목사님 또 우리 박희양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먼저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나오실 때 축복하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희범이 왔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배당에서 또한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2018년도 제가 7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한 2년 반 조금 안 된 시간이 지났는데요. 벌써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예전에 부가현 교회에 있다가 대전 이제 백운교회로 가서 총회장님을 모시고 2년 동안 많은 걸 또 배우고 이번에는 여수 성결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찍고 이제 제일 밑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되게 담임 목사님으로 가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강한일 목사님이 거기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이제 거기 같이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에 계셨던 또 강한일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정말 그 여수가 정말 멀지만 저는 이렇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여수를 갔더니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가서 또 열심히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수가 예수를 닮은 그 동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재학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지산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또 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여기서 장기 자랑을 하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약간 넥타이 매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또 때로는 참 추억이 자꾸 지나가면서 여기서 뛰어놀던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부천에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다가 부천, 경기도, 서울 이쪽으로 왔다라는 것을 하루 동안 절실히 느꼈어요. 어떤 걸로 알 수 있었을까요? 제 핸드폰에 제가 왔다고 그걸 어떻게 이 부천 시장님이 아셨는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대전은 아직 감사하게도 그 확진자가 이렇게
제가 이제 있었던 어제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자가 사실 거의 안 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어제 왔더니 뭐 계속 와요. 뭐 계속 인천에서 오고 오늘 또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코로나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으로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실감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을 좀 보면서 또 혹시나 우리 지난번처럼 또 교회가 조금은 또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흐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림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흐가 이제 후기 그의 이제 삶에 있어서 마지막 시기 때 그렸던 두 점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두 점의 그림이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아마 딱 보시면 다 어떤 그림인지 아실 정도로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과 오베르의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두 다 교회를 그렸어요. 그 작품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그림 안에는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려져 있는데 교회 창문에 주변 마을에는 불이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불 표시가 다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점의 그림에는 교회의 불이 꺼져 있는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이 그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전에 자신의 어떤 꿈이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목사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실제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고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실망,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이 많이 겹치게 되어지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진리가 없다. 이게 너무나도 말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고흐의 삶을 보면 일부러 탄광촌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 그것이 어떤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좀 더 강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밖에 없는 그 당시 교회를 조금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는 진리가 없어, 말만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그림으로 드러났던 두 점의 그림이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거와 오베르의 교회라고 하는 그림에서 그대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이 꺼진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진리가 없는 교회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 상황에서 다시금 그 교회의 그림을 다시 보면 불이 꺼진 교회, 그것은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사랑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진짜 교회다라고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불이 꺼진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꽤 긴 시간 계속해서 나라의 정책대로 한국 교회는 불을 끌 수밖에 없었고 스탑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웃을 살려야 했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요 사랑이라고 이 한국 교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쩌면 지금 제가 문자를 계속 받아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그때처럼 또다시 어쩌면 격상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잠시 또 불을 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불이 꺼진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아쉽잖아요. 또 교회가 또다시 혹시나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이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잠시 교회의 불은 꺼질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 성도님들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과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존재,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앞엔 읽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죽음은 어쩌면 그들의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여인들, 어쩌면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불이 꺼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 여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또다시 우리 정책상 다시 교회가 스탑이 되더라도 불이 꺼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이 세 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이후에 이제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이고, 그다음 토요일은 안식일, 그리고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부활하신 그 새벽을 우리가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 당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 해가 뜨자마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봤더니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다 완성되지가 않았던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지금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3시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하는 과정에서 해가 지는 순간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토요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의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정하에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고 아리마대 사람이 무덤에 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딱 넘어가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장례 절차는 무덤에 넣고 세마포에 싸서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것이 장례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쩌면 일정인데, 향품을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 여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 새벽에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리 사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향품을 언제 사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해가 지는 순간에 상점은 또 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향품을 살 수 있었던 시간은 바로 토요일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 전날 밤에 그 여인들은 향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품을 미리 준비하여서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토요일 그 전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미리 우리가 향품을 이 여인들은 사다 두고 다음날 만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예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앞두고 나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제사법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제사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제사 번제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는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풀어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양을 흠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목자는 그냥 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돼가지고 그 양 끌어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노심초사 그 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그 양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 양에게 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온전히 그 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배에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내 흠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자리에 끌고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 있고 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런 때 묻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토요일 그 밤 이 예배를 준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흠을 늘 24시간 내내 관찰하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상처가 생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산 제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위해서는요, 여러 작업이 필요해요. 그 가루가 있으면 빻아서, 털어서, 또 걸러진 것을 또 빻아서, 털어서 마지막 정말 손으로 만져도 그냥 확 날아갈 만큼의 가루, 그게 고운 가루입니다. 부서지고 깨진 그 가루, 모든 것을 통과해버리는 그 가루,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배 이전에 고운 가루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깨져야 될 게 뭘까요? 그 가루를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은요, 어떨까요? 모서리가 많아요. 각진 게 많고요, 삐져나온 게 많고요, 그냥 막 마음대로 깨져나간 것들, 막 날카로운 부분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그런 어떤 모서리들이,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부시고 그것을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깨지지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박힐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까요? 아니에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이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날리는 대로 내가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고운 가루가 되어진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깨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고운 가루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내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듬을 것도 없을 만큼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달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날 생각에. 근데 다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절을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향품도 사다 두고 아침에 뜨자마자 그냥 그 눈 비비면서 예수님 만나러 뛰어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 도착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앞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 상황. 그러니까 누가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여인들 3명이 가서 그걸 더 이상 어떻게 셋이선 치울 수가 없을 만큼 커다란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가가지고 거의 다 와서 아 맞다,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우리가 그 입구가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그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잘 다듬어진 동굴 입구였을 거예요. 돌도 아주 동그랗게 잘 깎은 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돌이 무게가 굉장하기 때문에 여인 3명은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돌의 사이즈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돌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천사인 사람이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디 갔나요?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때 얘기한 그곳에 가셨어. 그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4장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한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이미 말씀해 주셨죠. 어딥니까? 갈릴리에 내가 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갈릴리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들이 넘어진 그곳에 내가 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넘어진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낭망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갈릴리는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고 열심히 했고 미리 준비도 했고 달려갔어요. 돌도 굴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굴려보자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힘을 주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에 그곳에 달려갔지만 사실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이미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 이미 달려가신 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애쓰기도 이전에 그곳에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정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 있어야지. 내가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힘으로 돌을 굴려야지.
내가 나와 예수님을 맡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돌을 왜 네가 치워? 내가 이미 치우고 이미 너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난 한참 먼저 가서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달려간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요, 주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셔서 나를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길 원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앉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치죠.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자신들이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 해가 뜨자마자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무덤을 열어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신가요? 우리의 대부분의 자리는 갈릴리인 것 같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 사실 나는 그것이 다 해결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러 왔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사실 주님은요, 내가 울고 있던 그 자리에 나를 안아주고 계셔요. 내가 실패해서 힘들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 이미 주님은 가셔서 이미 나를 끌어안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그들이 매질 당할 때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었고 내가 그곳에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계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히브리어 말하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감의 의미가 아니고요, 공통의 의미예요. 내가 똑같이 너의 통증을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매질당할 때 그 현장에 내가 너랑 똑같이 매질당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그 재앙이 있었어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때서야 조금 믿고 따라 나섰던 것이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죠.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요,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 그곳에 이미 가셔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넘어진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가 계셔요.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달려가셔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그분은 하고 계셔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교회 불을 잠시 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한다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꺼져도 우리의 진리의 빛은 절대 안 꺼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여인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줘요. 무슨 사명을 주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라는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8절에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이 갈릴리로 가 계시구나, 거기 가서 빨리 만나야지, 이 소식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들뜬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여인들이 지금 이상하게도 몹시 놀랐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떨고 있으며 무서워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배드엔딩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 여인들은 도망을 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자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CCTV가 없으니까 누구의 어떤 증인이라고 하는 목격자의 말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그 여인이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들의 말은 무시됩니다. 당시 여인들은 그 정도로 그녀들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효력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죠. 그것을 전하라고. 갈릴리에 내가 가 있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희망도 없고 실패한 자들에게 이미 나는 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은 무엇이 무서웠을까? 사회적 편견.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 말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감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그런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흔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두려워해요. 내가 뭔데요? 저는 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끊어집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뒤에 이제 후대에 붙여지긴 하지만 이 이야기로 마가복음의 사본으로 보면 일정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이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도망간 걸로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은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그 사명,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움츠려들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깨고 나와서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한 여인들로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고 나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편견 속에서도 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며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인물들이 되기를,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당신 앞에 잘된 모습으로 달려나아가 당신을 끌어안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잘된 모습으로 당신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져 울고 있는 나를 향하여 힘이 달려와 그거면 됐다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 아무도 내 말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거면 됐다고, 그거면 나를 전할 수 있는 거라고 나를 도닥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울고 있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희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85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헛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고3 수험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 볼 학교에 오늘 찾아가서 시험 본 장소도 점검하고 이제 내일 아침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인데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들이 준비한 것만큼 다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 김지성, 나가연, 조한웅, 조현우, 황민주, 김하은, 박서희 학생은 이미 수시로 합격이 되어져서 내일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히 시험 보는 사람들 내일 날씨도 조금 추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끝나자마자 가장 큰 상황은 많은 이단 집단들이 수험생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수험생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안내해야 된다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이 계속 500명대, 오늘도 500명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정부도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5단계, 3단계로 또 격상이 될 그런 상황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직원의 사무총회, 성탄 축하 예배, 성구영신 이 모임도 일정대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도권이 지금 확진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